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343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서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할 때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안타까운 사람들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경청하시고 또한 가장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풍요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욱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과 유업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세상 지향적인 사람,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 황제의 박해 가운데 체포되어서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들도 모두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의 임박함을 느꼈습니다. 아, 이제 내가 마지막 길이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 죽음의 임박함을 느끼면서 배교가 일어나고 배교가 시작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오늘 이마을 사울 선생님은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서신서의 내용은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고 이겨라. 또한 거짓 교사를 분별해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의 말로와 이러한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경계하여라. 그리고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서의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난 영적인 자식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기 몸은 구속이 되어 있어서 감옥에서 이제 죽음이 임박해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같은 바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안타까운데 바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성도들은 나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우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은 우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우매하다는 것은 뭘까요? 어리석다는 얘기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매한 그리스도인,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왜 안타까울까요? 첫째, 스스로 자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스스로 자신을 높인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잠언서 3장 35절의 말씀을 볼까요? 구약성경 914페이지입니다. 잠언서 3장 35절의 말씀, 구약성경 914페이지, 잠언서 3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리와 미련한 자는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다시 한번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리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옛 성품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옛 성품 가운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높이는 것,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누굴까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굴까요? 주님의 종입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얼마나 했든지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았을 뿐이지 그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바울 성경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망삭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칠삭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은 것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든지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라는 사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 하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우매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언서 3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리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리라. 수치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고 악에서 반드시 떠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절대로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떻고요, 내 방법은 어떻고요, 내 뜻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꾸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절대로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이 나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될 우매한 성도들이 왜 안타까울까요? 두 번째로는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한다. 네, 알려주어도 가르쳐주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자, 잠언서 22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35페이지입니다. 잠언서 22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다시 한번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서 피하지만은 어리석은 자는 모르는 거예요. 나가다가 해를 받습니다. 왜? 어리석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매한 자들은 같은 죄를 반복하는 자들입니다.
잠언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자신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비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바닥으로 내 얼굴을 가려도 하늘이 가려집니까?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일곱 눈장으로 다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줄 믿습니다. 내 심장 깊숙한 곳까지, 내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죠. 다 알고 있는데도 모르는 줄 알고 착각하고 보지 않는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으로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욕망으로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귀가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오셨는데도, 2000년 전에 오셨는데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도 해를 받느니라. 나가다가도 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게, 알려주어도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 한번 보세요.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려주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가르쳐 주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우매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사람들은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인데도 마치 남의 이야기인 양 한눈을 팔고 헛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귀의 주파수를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본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한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95페이지입니다. 895페이지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95페이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다시 한번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열게 되면은
빛이 비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되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귀하고 중요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매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매한 성도들은 왜 안타까울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한다. 그래서 우매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자, 잠언서 14장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잠언서 14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26페이지입니다. 926페이지 잠언서 14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다시 한번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는 거 다 믿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뭘까요? 믿는다라는 얘기죠. 이 신뢰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는 열쇠가 있잖아요. 열쇠를 아무 사람한테 줄 수가 있습니까? 못 주죠. 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열쇠를 준다는 얘기는 뭘까요? 신뢰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내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와도 믿는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을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열쇠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신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특히 성도들에게서 특히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만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신뢰합니다. 또한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쏟고 있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미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속삭이는데 세뇌가 되어 있어서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매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자기의 행동을 삼가는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사람은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오직 다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뜻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철저하게 헌신하라는 것이죠. 잠언서 3장 5절 말씀을 볼까요? 913페이지 913페이지 잠언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의 말씀 913페이지 잠언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얄팍한 머리를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얄팍한 생각 장깨를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절대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신뢰하게 되면 우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매하다라는 말은요, 어두움 가운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현명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너무나 우매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만은 결국 죄를 짓고 헛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리석고 우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8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18페이지 918페이지 잠언서 8장 5절 말씀 잠언서 8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명철하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라. 마음이 밝고 명철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위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구하면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성도들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적으로 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참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참되고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합니다.
영적으로 참되고 지혜로운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실행합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매로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직 정결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원합니다.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되고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내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말씀을 시대에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준비하는 삶, 부지런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발걸음은 언제나 첫 욕심이 짝됩니다.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에만 만든 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영적으로 참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며 아름다운 삶, 준비하는 삶,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큰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